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동생에게 밥 한 그릇에 엄청난 것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동생에게 빼앗기고 심지어 동생을 죽이겠다고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쓸쓸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펼칠 창세기 36장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에서는 그냥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나라, 에돔 왕국의 뿌리가 되었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좀 특이한 장이에요.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는 족보 형식이거든요. 처음 읽으면 이게 뭐야? 이름만 잔뜩 나오네 하고 넘기기 쉬워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실제 역사로 펼쳐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이거든요. 자, 그럼 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장면 하나. 에서는 누구인가? 에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되짚어 봐야 해요.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야곱과는 쌍둥이 형제인데 딱 봐도 티가 나게 다른 두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았고 사냥을 좋아하는 거칠고 야성적인 남자였어요. 야곱은 반대로 조용하고 섬세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두 형제 사이에 꽤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죠.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야곱이 끓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 그러니까 첫째 아들로서 갖는 특별한 권리를 팔아버린 일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버린 일도 있었어요. 에서가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래서 에서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 고까지 했어요. 결국 야곱은 에서를 피해 멀리 도망을 가게 되고 두 형제는 오랫동안 헤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3장에서 주더로 정말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는데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껴안는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죠. 그렇게 화해한 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럼 에서는요? 에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오늘 창세기 36장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장면 둘, 에서의 아내들과 자녀들. 창세기 36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와요. 에서가 에돔이라는 거예요. 에돔은 히브리어로 붓다는 뜻인데 에서가 태어날 때 온몸이 붉었던 것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에서, 에돔, 이 등호를 기억해두세요. 자, 에서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무려 3명이었어요. 아다, 오홀리바마, 그리고 바스맛이라는 여인들인데요. 이 아내들이 각각 자녀들을 낳았어요. 아다에게서는 엘리바스가 태어났고 바스맛에게서는 르우엘이 태어났어요. 오홀리바마에게서는 여우스, 얄람, 고라가 태어났죠. 그리고 이 아들들이 또 자녀를 낳는데요. 특히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어요. 아말렉,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계속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훗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싸움을 걸어오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족보 하나에 이런 복선이 숨어 있다니 성경이 정말 치밀하죠? 에서에게는 또 수많은 후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에돔 민족의 뿌리가 됩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장면 세대에서 세일 땅으로 떠나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에서는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이라는 산지로 이동해요. 왜 떠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에서와 야곱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두 사람이 한 땅에 같이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먹일 풀도 부족하고 땅이 두 집안을 다 감당하기엔 부족했던 거죠. 이건 예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기억나세요? 세일 산지는 오늘날 요르단 남쪽 지역,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거칠고 험한 산악지대예요.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산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유명한 페트라 유적이 바로 이 지역에 있어요. 에서는 그 험한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남았고 에서는 다른 땅으로 떠났어요. 이게 단순한 이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두 형제의 서로 다른 길이 완전히 나뉘는 순간이에요.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지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민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면 넷, 에돔의 족장들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 땅의 자리를 잡으면서 각자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족장이 되었어요. 족장이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한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 우두머리예요. 마치 부족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 이 족장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해줘요. 딥나, 아라,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 특별히 대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대만도 나중에 다른 성경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해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만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훗날 이어질 이야기들의 실마리를 조용히 심어두는 거예요. 마치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처럼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이 족장들 이름 중 일부가 에서의 자녀 이름과 같다는 거예요. 고라, 오홀리바마 같은 이름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건 히브리 문화에서 조상의 이름을 후손이 물려받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안의 이름이 후손을 통해 계속 살아있는 거죠. 장면 5. 에돔의 왕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 36장 3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세요? 이 기록이 쓰여질 때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생긴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는 건 창세기 이후로 한참 지난 뒤 사무엘서 시대예요. 그런데 에돔에는 이미 그 전부터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국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보다 세상적으로는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을 통해 에서에게도 너는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에돔의 왕들 이름을 살펴보면요. 벨라, 요밥, 후삼, 하다, 삼나, 사울, 바알하난, 하다. 이렇게 8명의 왕이 차례로 등장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왕들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에요. 각 왕의 출신 지역이 서로 다르고 이전 왕과 혈연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마치 선거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뽑혀서 왕이 되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각 부족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왕이 되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세습 왕조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장면 6. 에돔의 마지막 족장들, 그리고 세일 족속 창세기 3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더 기록해요. 하나는 에돔 땅의 원래 주민이었던 세일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에서가 이주해 오기 전부터 세일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호리 족속이에요.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원래 거주하던 호리 족속이 섞이면서 에돔 지역이 형성되어 간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부분에는 또다시 에돔의 족장들 이름이 나와요.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과 비슷한데 이번엔 땅 이름과 함께 기록돼 있어요. 각 족장이 어느 지역을 다스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딥나, 아라,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 총 11명의 족장들이에요. 이 모든 이름들이 다 모여서 에돔이라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에서 한 사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압도되는 느낌이 들어요. 교훈 요약,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자, 이렇게 창세기 36장의 이야기를 다 함께 걸어봤는데요. 긴 족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갈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너는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에서는 장자권도 잃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기고 동생에게 치이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 눈에는 참 불쌍해 보이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에서의 후손은 이렇게나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둘째, 이 장은 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해요. 창세기는 이제 완전히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특히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에서는 에서의 길로, 야곱은 야곱의 길로 나아간 거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둘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담겨 있었어요. 셋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서는 구원의 계보에서는 빠졌어요. 예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하나님께 무시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서의 삶도 기록하셨고 에서의 후손도 돌보셨어요.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긴 족보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기억되고